같이 한번 제목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친구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하나님과 친구로 살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현재 딱 이 자리에 서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에 보면 이렇게 보면 표가 나잖아요. 내가 지금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 되어서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지점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혹시 세상 쪽에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쪽에 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 베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프가 뭔지 아시죠? 베스트 프렌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항상 기도를 해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행복했으면, 복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삶의 가정이나 인생 가운데 행복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형통하기를, 할렐루야, 기도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목사가 있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고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통이나 행복이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올바른 방향, 이 카바나라 그래요. 방향성. 여러분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지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이 되게 하고 그 좁은 길을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제가 여기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말씀을 잘 올바르게 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나 번영 이런 것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정권을 잡거나 권력을 잡거나 높은 자리에 가면 무조건 모읍니다. 뭘 모읍니까? 돈을 모으잖아요. 많이 모으는 걸 성공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성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다. 왜 내가 돈을 모아야 되는가? 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는가? 왜 내가 좀 더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 맞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그 가치를 내 마음에 진정한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라고 수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좁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고 길이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고자 내 마음을 다해서 조금씩 걸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 형통을 허락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요즘 세상이 닮아가나 예수님을 닮아가나, 이 거룩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해야지, 내가 좀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창원발림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앞에 3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1절 3절까지는 정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정욕. 그리고 두 번째는 키워드가 세상과 벗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는 뭐냐니까 교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만. 그리고
네 번째는 두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다 단어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3절까지는 핵심 단어가 뭐냐니까 정욕입니다. 정욕이 있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시기와 다툼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기도를 막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인이 바로 정욕이다. 정욕이란 말은 쾌락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해도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쾌락을 즐기고 내 본능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정욕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쾌락을 즐겨야 되고 내 본능대로 사는데 누가 다른 분을 생각할까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일하게 순종을 요구하신 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무터 두 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 따먹으라 그래요? 먹어라.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되는 걸 꼴을 못 봐. 그래서 자기 편을 자꾸 만들고 싶은 게 마귀의 전략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게 본능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마귀와 친구가 되는 것이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끝은 뭐냐? 같이 해봐요. 멸망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뭐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겸손한데? 네 겸손하나?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희저으니까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 마음. 예수 마음은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근데 예수하고 베푸다. 내 하나님하고 베푸다 하는데 이 사람은 겸손하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마음 품은 걸까요? 안 품은 걸까요? 품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누구하고 친구요? 세상과 친구죠? 세상과 친구면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 자, 그 4절을 한번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자원에서 스스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여자들을 조심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이 간음한 여인들이란 말은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간음한 여자들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가 뭐 한다? 간음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간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을 간음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내가 지금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된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틈을 따서 이해되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눈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기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디와 같아지고 싶다? 열방과 같아지고 싶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세상과 같아지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말이 저 바깥에 있는 산들, 공기 이런 코스모스 우주입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닮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서의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정신이에요. 무슨 정신이냐?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이름을 내고 싶어서, 힘을 기르고 싶어서 뭘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죠. 그게 바벨 정신이고 그게 지금 세상 정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정신이 세상 정신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신이 세상 정신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상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간음하는 여인들과 세상과 벗된 것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말이 정욕, 세상과 벗되고 간음한 것들, 두 마음을 품은 것들, 교만한 것들 다 같은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정욕, 해돈에 쾌락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교회를 끌고 가면 교회 속에 남는 것은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시기, 다툼, 분열로 완전히 망가진다. 교회를 갖다가 뭐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게끔 만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확고하게 천명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말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이 세대가 세상입니다. 세상 정신으로서의 세상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라? 변화받아라. 아멘이세요? 세상과 벗됐다. 세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런데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게 더 강력합니다. 왜? 사람은 세상을 동경할 수는 있고 눈을 보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친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혜미 집사님하고 제가 친구가 되려고 하면 가갖고 쎄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만나갖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 말은 친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세상한테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동경한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친구가 되려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하셔서 이제 12분 또 안수집사 한 분 이렇게 13분을 세우는데 그게 직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면 무슨 상관입니까? 그 목사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해요. 그 목사가 세상을 더 좋아해요. 그 목사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자아의 습성을 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안 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상과 친구 되는 사람이다. 스스로 이것을 뭐라 그랬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면 어떻게 돼요? 원수는 어떻게 돼요? 무찌르자 공산당. 네. 원수는요 반드시 진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네? 진멸당한다,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좋겠어요? 친구가 되는 게 좋겠어요? 너무 어렵지? 친구가 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있는가 봐요. 여러분 왜 옛날에 저 금발 보면 죽는다 그랬지? 이거 아는 사람은 약간 연식이 되는 사람이야. 예, 금 넘어가면 넘어편 이쪽으로 와야 우리 편인데 어떤 놈은 꼭 그 선을 받고 서 있어. 그럼 그거 살아서 죽었어. 죽은 거예요. 금발 보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중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일로 와야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발가락 넘어가 버리면 세상과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늠한 이자들이란 말은 교회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무슨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됨.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벗하면 사랑이 생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양다리 걸친다. 안 된다. 세상의 관습, 세상의 습관, 세상의 사고방식을 은근히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상이나 이념을 우위에 두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세상 정신을 끌어들어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돈에 정욕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뭘로 만들어요? 다툼과 분열의 장으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 이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친구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행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과 같아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다? 원수다. 원수다. 이 사람들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멀쩡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뭐? 배포가 돼야 되는데 뭐가 됐다고 지금?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세상과 친구 되기로 선택하고 두 마음을 품기로 선택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서 사는 결과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여기 나오잖아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세상과 친구 되고 싶은 사람, 가늠한 여인들과 동일한 이야기고 정욕적인 사람과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된 거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태풍이 왔는데 이게 요즘에는 괴물폭우라 그래야 돼? 폭우가 생긴 게 괴물처럼 생겼나? 예.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폭풍이 몰려오는데 이번에 태풍은 작은 게 아닙니다. 메가톤급이 그런 이야기 하죠. 이 메가톤, 여기 나오는 더 큰 은혜가 바로 메가스입니다. 메가스에서 메가톤이 나왔거든요. 메가스 카리스라고요. 더 큰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겸손한 자가 되고 싶어요? 교만한 자가 돼서 멸망당하고 싶어요? 뭐 물어보나 마나지 뭐.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오. 교만한 자는 보세요. 뒤에 보면 교만한 자를 6절에 물리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게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타소인데 대적한다. 대적은 싸워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 줄 알고 마귀들과 대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불행한 일은 그 사람은 교회를 지금 출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뭘 포기 못했다고요? 저쪽에 있는 세상을 포기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 정신을 그대로 끌고 교회로 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과 친구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티타소, 물리치고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복을 받으셔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되고 물리치는 자가 되어버려서 그 사람의 종말은 뭡니까? 멸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아무도 찔림이 없어. 나는 예수님과 친구야.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한다고? 사모한다는 거는 요즘에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가면 도련님, 제가 도련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요. 그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그때는 뭐라고 했다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모한다. 그 당시 흩어져서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12지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도 너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너희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도록 뭐 한다? 사모한다. 여러분, 성경이 뭐 이유 없이 이 말을 적어놨겠어요? 성령 하나님도 야 저렇게까지 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요? 나는 사랑받고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못 느껴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니까요.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아멘 했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속에 쑥 들어오셔.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이 사모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모하신다. 에피포데오, 동경한다, 사랑에 빠졌다, 간절히 원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시기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은혜 속에 살아가. 낮은 자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서 살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이 뭘 줘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근데 사실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못해서 그렇죠.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식이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평강, 샬롬, 토브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샬롬과 토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좋다. 너무너무 좋은 상태가 평강이거든.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제게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요. 은혜 없는 평강 없고 평강 없는 은혜 없다. 둘 다 똑같이 간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은요, 마음에 평강이 와요. 평강을 누리시는 분들은요, 알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구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친구된 삶을 살기 위해서 7절, 8절, 9절을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야? 여러분 여기서 7, 8, 9절에 네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겸손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력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몇 가지? 손가락을 이렇게 해도 말을 못한다.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는 복종, 마귀는 뭐? 대적.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겸손인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게 그게 겸손이라고요. 나는 세상과 친구 되는 거 싫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게 복종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거야. 나는 하나님 들리는 음성을 매일 들을 거야. 그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 정신을 사랑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더 크게 들려. 그리고 눈에 안 보여. 귀 창조 법칙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귀가 작동하는 거예요. 안 들리면 귀때기 되는 거라니까. 예?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해봐요. 예배 자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마음, 뜻, 힘을 다해서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네. 예배 자리에 들었네. 그 말씀이 깨달아졌네. 이해되었네. 그 다음에 순종했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샤마르, 지키는 게 있어야 돼요. 암송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삼박자예요. 듣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와 친구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고요. 뭘 통해서? 말씀. 너무너무 잘하시네. 말은 잘한다. 말이라도 잘해야지.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사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만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깊은 은혜를 맛보는 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속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 하나님과 벗된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같이 해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올까요? 내가 가까이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 Come near. 가까이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 네가 가라. 예수님한테로. 아멘.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까이 하고 멀리 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관계거든요. 관계. 네 하나님과 관계 좋냐? 관계 좋으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해요. 우리하고 사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하나님 하신 게 뭐냐? 교제였어요. 교제. 사귐이었다고요. 너희들하고 날마다 동산에 거닐면서 사귀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오늘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이런 형식적인 거, 그냥 형식이다. 이거는 예수 믿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지, 죽은 제사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인격과 삶이 빠져간 그런 행식, 그런 걸 하나님은 내가 너와 사귄다, 교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왜 다 죽은 저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냐고요. 그거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너 나에게 가까이 와, 나 너 만나고 너하고 동행하고 싶어, 너 나하고 친구 돼, 나도 너하고 베프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책 보면 앱니다. 아시죠? 말씀과 기도, 찬양과 경배, 전도와 예배, 이런 것으로 주님께 가까이, 예수님께 나가는 거지. 뭘로 가요? 달리기 할 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구 되는 삶이고 겸손한 삶의 비결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였으나 동등할 것을 여기지 않고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모여 나타나셨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의 가장 모델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낮아진 거 인간으로 오신 그게 겸손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을 우리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교만하다, 머리에 뿔이 하나 나 있다,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십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자, 예수님 가까이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난 세상 가까이 한다. 네, 감사해요. 한 번도 없어갖고 그런 분 나오면 곤란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지금 현재 가까이 하고 있는가가 누구의 친구인가가 결정된 거야. 지금 세상 정신을 따라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는 거예요. 평강은 내 안에 누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득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한 게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날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벗이 되고 싶은 사람, 겸손한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하는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그래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이해되십니까?
뭘 자꾸 평강 준다 그래놓고 슬퍼하고 애통하면 울으라고요. 요 뒤에 말씀 보면 보세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돈에서 오는 정욕으로 세상 죄를 지으면서 누리는 웃음과 누리는 즐거움을 끊어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슬퍼하고 애통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다 보면요, 내 꼬라지가 보여요. 이야, 내가 목사가 내가 이런 인간인가?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복종한다 해놓고 야, 내 속에 있는 게 참 과간이다. 그럴 때 오는 게 애통이라고요. 누구 닮지 않아서, 예수님 닮지 못해서 오는 게 그게 애통입니다. 슬퍼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내 꼬라지가 이렇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그걸 느꼈을 때 너무 불행하다 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슬픔이 바로 여기 나오는 탈라이 포레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 바로 애통함일 때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단어를 같은 뜻으로 몇 번 썼다? 2번 사용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슴을 찢고 울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구 닮지 않아서? 예수님 닮지 않아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슬픔입니다. 뭐 일이 잘못된 슬픔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속이 너무 하나님 닮지 않아서 나오는 그 영적인 슬픔을 오늘 애통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부터코스 하나님께 확 엎어져가지고 막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고 없어야 될 것만 가득할 때 오는 그 슬픔이, 눈물이 애통이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애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속에 있어야 될 사랑도, 내 속에 있어야 될 온유도, 겸손도, 용서도 없고 오로지 내 속에는 아까 말한 그 없어야 될 것들, 정욕적인 것들, 탐욕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가득한 내 모습이 오늘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울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벗이 되고 싶고 겸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낮추어야 돼요. 낮추라, 험벌,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뭐한다?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뭐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고 열방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은 높아지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세상 정신이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벗이 되어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라고. 주님 앞에 너를 낮추어라. 낮아지라고. 정반대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낮추면, 우리가 겸손해지면, 험벌해지면 하나님께 이거졸트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카바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의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착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람, 마지막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생각해보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해봐요.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일관된 성경의 주장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 친구가 되어준다면, 나하고 친구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너희를 높여주고 너희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에 사로잡혀 있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과 친구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열왕기서를 아십니까? 열왕기서의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원했는데, 그렇게 세상과 닮아지기를 원했는데 결론이 뭐냐? 멸망밖에 없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은 멸망이었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이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려놓는 일이 가볍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든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으니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 그 정욕, 그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내 거울을 비추어 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슬피우는, 통곡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뭐냐? 바로 예수님 닮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은 내가 도대체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가, 어느 쪽에 더 순종하는가가 오늘 나의 상태를 설명한다. 세상을 닮은 사람이고 세상과 친구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구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를 한번 아침에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요? 친구로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은요, 세상 닮는 것을 포기할 때 오는 거예요. 세상 닮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과 친구가 되면 오늘 예수님이 낮출 때 높여주시는 그 복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아니고 누가 친구 되자? 하나님과 베프가 되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복,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니까 하나님 높여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고 사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무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은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후회와 눈물뿐이 아니라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아주세요,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았답니다 라고 말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했어, 수고했어, 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복을 누리며 살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